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우리 지구상에 많죠. 예수를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많은 사람들, 많은 종파,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교 모든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교회들은 물론이거니와 더 확장해 보면 천주교, 동방정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확장해 보면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심지어 이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게 다 이단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건 이제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믿음이든 잘못된 믿음이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파들 가운데 기독교 종파들부터 이단 종파까지 합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종파도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종파가 그러하고, 또 안식교라고 불려지고 있는 종파도 그러한데, 이런 종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일요일,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안식교라고 불리는 종파의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러니까 안식교 같은 경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7일째인 토요일에 그것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특성으로 그것을 자부하고 드러내는 그런 교파인 것이죠. 따라서 그런 교파들에게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 안식으로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식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악을 가지고 있고 왜곡하려고 성경을 일부러 왜곡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절대 아니겠죠. 그들 모두가 나름대로는 순수하고 진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대하고 깊이 연구한 끝에 그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려서 아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 끝에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믿게 되었고 결론을 내려서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던 기독교 전통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자신들은 그 기독교 전통 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종파, 새로운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종파와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데에는 성경적으로 매우 분명하고 강한 여러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일. 여러분 달력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24일이잖아요. 오늘이 첫날인 거죠. 첫날.
월요일 둘째 날, 화요일 셋째 날, 목요일 넷째 날, 금요일 다섯째 날, 토요일 여섯째 날. 뭐죠? 뭐가 빠졌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안식하셔서 안식을 명하신 것처럼 그들도 일곱째 날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십계명에 대한 추가 명령으로 출애굽기 31장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시대 또 그 민족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모든 약속의 백성이라면 영원토록 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종파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충분한 근거를 발견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이 항상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안식일을 빠짐없이 지키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누가복음 4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아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안식일을 범하신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보여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검열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든지 그리고 유대교도라든지 이분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인 토요일 일곱째 날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 성경의 근거도 희박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종파와 교단과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 장로교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회, 천주교, 동방정교회는 모두 일곱째 날인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의 다음 날인 안식일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장로교 교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 중 일곱 날 중 하루를 안식일로 특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로 불리어져 있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모든 개신교, 기독교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요약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도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교회 등록하실 때 다 받으셨을 좋은 교회 등록 교육이기도 하고, 저희 대하이너스 교장로회 합동총회 학습 세례 문답서, 교육 문답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들으신 기억이 있나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준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으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을 기준으로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설교해도 까먹고 설교해도 까먹으니까 계속 이제 똑같은 거 할 수 있다고. 그냥 정년 은퇴할 때까지 똑같은 거 계속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근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준으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주일을 지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에게 아무 때나 맨날 같이 있으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한 번 딱 만나시고 또 없어지셨다가 어디서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또 다음에 나타나실 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랑 또 뭐 떡을 먹으시기도 하시고 막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때 주로 안식일의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성격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인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이지, 자기들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킨 것은 아닐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지만, 자신들이 모여서 정작 예배를 드릴 때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주님의 날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안식 후 첫날 만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기억과 그 기념이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율법대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의 값, 죄의 대가, 죄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이제 모든 값을 지불했다 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날이 아마 6월절 명절이었고, 그날은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수님이 오후에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를 지낸 것이 금요일 저녁쯤, 오후쯤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첫째 날이고, 그 다음날 안식일인 토요일은 예수님은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의 의의를 치면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영영 예수님을 못 볼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다시 찾아오셔서 만난 것이 너무나 놀랍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안식 후 첫날에 찾아오셨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나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일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된 게 아니죠. 예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그때 완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모든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토록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시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쉬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넓게, 더 열심히, 더 확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이 아닌,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냥 뭐라 할까요? 무균실, 온실, 더럽지 않은, 그냥 깨끗하게 전시해 놓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생명까지 바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의롭게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쓰시려고,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자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렇게 구원이 끝나고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큰 오산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일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쉬신 안식일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의 첫째 날, 이날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래서 제자들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그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주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죽은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주시면 됐잖아요. 고쳐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나았구나, 일어났구나, 됐다, 그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고 일어난 그 병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 지금 깔고 누웠던 병상, 침상, 자리가 있잖아. 그 깔판을 들고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 그건 말씀하셨어요. 또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미시나의 해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했기 때문에 짐을 운반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는 것은 노동으로 간주되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심각한 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바느질을 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느질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바느질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건 노동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미시나에서는 장로들,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바늘을 꽂고 걸어가면 그거 안식일 범한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느질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이었고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난 것까지는 괜찮아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짐을 옮기는 노동의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냐? 그거 왜 노동을 하냐? 집에 짐을 옮기고 있냐?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였다가 이제는 회복된 그 사람이, 저를 낫게 해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렇게 명령했는데,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는 그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는데 거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이었고 그때는 6월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시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회복된 자죠,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이제 회복된 자가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병자를, 아니 이제 회복된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어서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를 고쳐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쳐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라는 놈이 너 안식일을 범하도록 명했어? 자리를 들고 짐을 옮기는 노동을 하도록 명령했던 게 예수였어?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겠다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아주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7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산소가 부족해요. 지금 이 공간도 밀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졸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산소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엄청난 도발이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문제가 될 법한데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명령하신 건 틀림없이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 그런 명령을 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환자 한 명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안식의 개념까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더 큰 목적이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는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건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이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와 동등으로 같다고 하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공격할 것을 알고 계셨는데 명백하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발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푹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안식일을 명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하시고 일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최저 시급도 있고 탄력 근무제도 있고 한 주간 동안 노동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노동법으로 보호받는데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쉴 수도 없이 6일 동안 막 야근하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 내가 일곱째 날은 쉬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쉬셨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하시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명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에 사람들이 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쉬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욕심에 따라서 혹은 무슨 중독된 사람처럼 아니면 도피처처럼 계속 일만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 욕망 때문에 조급하게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너네 욕심의 마음, 조급한 마음, 이 현실을 도피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 죽으면 안 돼요? 왜 일하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안 돼요? 또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길 바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생명이 오래 유지되려면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나는 쉬는데 너네만 일하면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너네도 쉬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마 내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식하라고 하셨지만 안식에 우리를 다 쉬게 해놓고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고 있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좀 나도 쉬어야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막 태산이 무너지는 파도가 넘치든 나는 모르겠다.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쉬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이 오래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이런 소득을 먹고 열매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신 거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일해보지 못하고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만 있었던 이 병자에게 가서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이 사람을 병에서 고쳐서 자기의 두 발로 일어나게 하고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걸어가도록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이 38년 된 병자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내 발로 한 번만 일어나서 내 손으로 한 번만 일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었을 텐데, 이렇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사람이 일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바라셨고, 그리고 그 자신도 일어나서 일하기를 바랬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일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비난한다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식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겠어요.
여러분 일하시기 힘드시죠?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가슴이 너무 짠하고 뭉클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놈의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세상은 가장 빠르고 능력 있는 오직 한 사람만 성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느리고 우리처럼 무능한 사람들은 저 세상의 연못물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봐도 거기에 1등으로 뛰어들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이미 빠르고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서 성공을 차지하면 우리는 그냥 다시 터벅터벅 물에 젖은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도 연봉 10억 그런 거 꿈도 꿀 수 없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무지, 그런 것들을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나이에 저 아파트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좋은 직장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연봉을, 1등만, 가장 빠른 자들만, 능력 있는 자들만 그 성공을 차지하는 신화와 미신 같은 그런 전설 같은 베데스다 연못,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래도 소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나고 힘이 안 나고, 뭐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해도 한 달 지나면 카드값으로 다 나가면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자고 빚이 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피곤하고 힘이 나지 않고 재미가 없는데,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일요일 하루라도 쉬고 싶은데 또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또 이런저런 동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내가 그래도 조그만 교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지잖아요. 일요일 하루라도 편히 집에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어설프게나마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은 알아가지고 아예 무식하고 아예 믿음이 적었으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오늘 빠져버리잖아 이렇게 할 텐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 빼먹고 집에서 쉬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해서 예배 드리는 날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새 힘을 얻는, 이 베데스다 같은 지옥 같은, 베데스다 이름이 원래 축복의 집이라,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자비의 집이었겠습니까? 물이 한번 움직이면 정말 무자비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동병상련하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화장실 갈 때 도와주고 뭐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물만 움직이면 단 한 사람만 낳고 다 모두가 좌절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이 치열하고 무자비한 세상에 질려본 우리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리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던져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발로 일어서서 우리 손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지친 어깨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저 지옥 같은 치열한 경쟁의 무자비한 베데스다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셨다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자비한 경쟁 속에 오직 1등만 성공하는 신화와 전설 같은 베데스다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발로 일어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우리의 힘으로 걸어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그 은혜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무나 존귀한 사랑, 나를 아껴주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얻고 살아낼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의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나가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날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엔 주 5일 근무제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성경 말씀과 어긋나가지고 왜 토요일도 쉬지? 토요일 날 학교 가서 오전 수업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주 5일제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날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 5일제를 허락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푹 쉬면서 안식을 하고 토요일에 예배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면서 쉬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무덤을 박차고 힘차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 5일째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얻은 세림으로 다시 충만해진 부활의 생명력으로 힘차게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꿈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건전한 일들을 우리가 힘차게 즐겁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꿋꿋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냥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의 날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것이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구원은 하지 않으셨다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안식일이 지키는 것이 합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만 있고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주님의 날이 아니라 토요일이 안식일에 더 합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쉬도록 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깨끗하고 의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늘 이 주님의 날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 또 출근해야 돼요. 내일 출근해야 됩니다. 우울해지세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여러분 즐겁게 힘차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새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